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진리를 사랑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 1서, 2서, 3서 우리가 깊게는 공부하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만약에 요한 1, 2, 3서를 한마디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은 뭐라고 한마디로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도 요한이 정말 중요시 여겼던 것이 1, 2, 3서에서 진리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 안에 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 2, 3서에 있는 모든 내용은 뭐냐면은 진리를 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가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요, 1, 2서까지는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3서에는 이름 3명이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러나게도 2명은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이고 1명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이 2명이니 우리가 본받을 사람은 2명이죠. 이렇게 놓고 따면은 우리가 실족할 일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를 사랑하는 2명의 인물하고 진리를 소유하고는 있지만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악한 일에 도모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보면은요,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난다거나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 때문에 교회 떠난다라는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아이고, 나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아이고, 그 사람이 있으면 나 힘들어.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요,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내가 세우지 못하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난다거나 하나님 믿음 생활을 떠나는 일은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은 떠나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물론 다른 교회로 옮겨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똑같아요. 맞아요. 그분들도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생활을 아예 떠나버리는 것은 아주 큰 문제가 있죠. 며칠 전에도 어떤 그 젊은이를 제가 만났는데 20대 때 7년 동안 하나님을 떠난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주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참된 신앙관을 가져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시면서 다짐하고 세우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때문에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신앙을 파괴하는 그런 이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본받지 말고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오늘 가요와 같은 2명의 인물을 본받을 때 우리의 신앙이 유지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그 뭔가 나한테 부담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본을 받으며 그러면은 내가 실족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서에서도 말씀할 수 있어요. 본문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나그네라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아브라함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해서 나그네라는 것이 방랑자냐
아니면 순례자냐,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데 여러분들은 방랑자입니까? 순례자입니까? 네, 순례자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나그네라는 의미는 이 땅에서 영원히 존속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5절에 보니까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뭐냐면요, 수훈이 전도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교회가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도 내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나 사도 요한이 계셨을 때는 교회라는 건물이 아무리 군산이라는 곳에서 지금 군산에도 거의 교회가 한 400개 정도 되는데 대부분 보면 한두 개예요. 그때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도 한두 개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교회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리도 솔찬히 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는 뭐가 발전이 됐냐면은 순위 전도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3, 4, 5 짝을 져가지고 오늘은 이 지역, 내일은 저 지역. 그래서 이들이 마침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렇게 지역들마다 돌아다니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심지어는 식사 대접도 하고 때로는 우리 집에서 주무시라고 집도 제공해드리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선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했고 요한을 통해서도 그걸 칭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세 사람이 이 세 가지의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3장 요한3서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들은 대접하고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고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해서 신실한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일에 최고로 신실한 일에 동참했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가이오라는 사람을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그 이름 자체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고 하면은 표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 사람 이름을 딱 들으면 아, 저 사람 일본 사람이구나. 그와 마찬가지로 유대 나라에서 가이오라는 말을 들으면은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로마의 흔한 이름이 가이오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동네에 철수라는 사람이 3사람 살고 있었어요. 수은이라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름들이 흔한 이름들이 있어요. 그렇다 귀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요라는 이름도 로마에서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성경 어느 곳을 찾아봐도 가요라는 이름은 여기 딱 한 분만 나와요. 그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정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놓고 본다면 이 사람의 인격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냐? 이 사람은 유대인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이야 우리 베트남 분들이 많이 오셔서 동네에서 살고 있지만은요, 처음에 초창기 때 왔을 때는 말도 통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그렇잖아요. 문화도 안 맞고.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가이오라는 사람이 유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거기에서 적응을 할 정도라면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인격도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어요. 문화도 안 맞죠. 언어도 틀리죠. 그리고 가끔 보면 성격도 안 맞죠. 그런데 거기에서 같이 유대인들하고 살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분은 인내하면서 그 자리에서 잘 살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로마 사람으로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이방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 이제 이 가이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표현한 내용을 보면은
가이오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리를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하는 자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이오는 요한하고 아버지, 부자 관계가 똑같아요. 이것은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부자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로 놓고 봤을 때 가이오라는 사람과 요한은 어느 정도 교제가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항상 가이오를 볼 때 자기의 영적 자녀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왜 가이오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주의 종이 우리 성도를 사랑하게 될 때는 어느 때 사랑하냐? 무엇을 공급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보다도 그가 진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모습만 봐도 어때요? 주의 종들은 기쁨이 생기고 나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섬기는 건 참 좋아요.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더 기쁜 것은 뭐냐? 진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쓰기도 하고, 그 말씀을 내가 암송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듣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분은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고 같이 도울 수 있는 동역자의 길을 갈 수 있는 분이구나 했을 때 뭐가 오는 거예요? 삶의 기쁨이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쁨은요 뭐냐? 진리를 사랑하는 가운데서 기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뜨겁게 이 가이오를 사랑을 했던 거예요. 자식처럼. 왜 그러느냐?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 하겠냐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요구는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직접 한 말이에요. 가이오에게. 그리고 우리가 줄여서 이 말씀을 쓰죠.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제가 바꿔본다면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가이오에게 주는데 너의 영혼이 너희들에게 갔을 때 그 나그네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리고 너는 몸이 지금 아픈데 네 몸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이게 지금 가이오는 몸이 아픈 상태예요. 가끔 보면은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요 충성하고 헌신하시는 분 보면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몸이 불편하고 몸이 아프고 약을 먹어야만 되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강하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가이오도 몸이 좋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가 사도 요한에게는 기쁨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은요 마지막 절에 네가 몸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너의 그런 고통스러운 육신 가운데서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육신 가운데서도 네가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은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이오 같은 이런 성도는 얼마나 모두에게 기쁨이 되겠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도 이런 가이오 같은 성도들이 계속 생산되고 계속 이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무엇보다도 이 가이오를 통해서 이런 기쁨이 있다면 반대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은 이단도 아니에요. 이단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복음도 받았어요. 예수님의 복음도 받았지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육적인 사람이냐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그가 한 행동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은요, 순위 전도자들, 그러니까 요한의 일행들이에요. 순위 전도자를 맞아들일 때 별로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본 교우들이 이 디오드레베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위 전도자들을 이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이분을 받아들여서 이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이 디오드레베는 그렇게 많은 성도들을 교회에서 쫓아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곧 너희와 대면해서 내가 볼 때 이 이야기를 내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라고까지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교회에서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자기 이름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내 이름이 안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다 그래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를 해요. 근데 이분은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심지어는 악한 말로 나그네들을 비방하고 그와 함께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했다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악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런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교회도 잃어버린다면은 그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떠나는 것도 문제고 교회를 떠나는 것도 문제다 이 말이죠. 왜 이런 사람을 보고 떠나냐 이 말이에요. 저는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교회에 비방을 할 때 교회 자체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보다도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교회에 다니냐? 그러면 나도 죄인이고 그런데 그분이 무슨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악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교훈해 주셨고, 아마 이 사람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대신 교회의 주인 행세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로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 장로님이 임직받았을 때예요. 자기의 어떤 권위가 커지고 교회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 힘을 분배하지 못하고 영적인 곳에 쓰임받지 못하고 육체적으로 쓰임을 받을 때 교회가 갈라지고 힘든 일이 생기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장로를 세우는 것은 신중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을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에게는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힘이 있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교회에서 자신의 허락이 없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언짢아하고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왜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을 하느냐? 나를 통해서만은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이나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신앙관이 더 높아지고 그랬을 때 그를 격려하고 기뻐하고 사랑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걸 용납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시기하고 그리고 질투심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교회에서 올바른 정직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이런 사람을 악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악한 사람이 있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 진리를 접한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를 얼마든지 지금 다 접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지난 주일날도 요한 1, 2, 3세에서 너희가 진리를 아느냐? 내가 진리가 있다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뭡니까? 내가 연약한 죄인이구나. 주님이 없이는 내가 설 수 없구나라는 걸 내가 알고 그 죄를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야만이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내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안에 예수라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육체적인 삶을 통해서 교회를 갈라치게 하고 교회를 흔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본을 받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비웃지 못한 사람들의 현상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비웃게 되면, 이 말은 진리 안에 있게 되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서든지 자신의 힘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선한 도구로 사용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1년, 2년, 3년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힘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새 신자가 오기도 하고요. 그러면은요, 내가 어떤 직분이라도 받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은요, 내가 하는 말들이 더 힘이 생길 그런 연대가 올 때가 있어요. 이랬을 때는 삼가 우리가 정말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도구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악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님, 왜 나를 모른다고 합니까?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쳐줬고 구제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 일에 동참했으니 충성된 종이구나. 주인의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이 잔치에서 함께하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큰 일을 했다, 작은 일을 했다, 하나님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드리고 어떻게 선한 일을 도모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인간이 봤을 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은 너 큰 일을 했으니까 내가 너 더 크게 너를 사랑해 줄게 이런 얘기 하시지 않는 거예요. 너의 역량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서 네가 그만큼 나를 사랑했고 이 일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도모했으니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가서 과연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일이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진실하느냐? 내가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선한 일에 동참을 했느냐? 아니면 사람들 보는 눈을 향해서 나는 이 위치에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혹시 그런 일들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그의 모든 부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고 칭찬할 수도 있지만은 책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이 생겼을 때 내가 누군가를 이제부터는 내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삼가 어떻게 그들을 섬겨야 될 것인지를 말의 실수를 하지 마시고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섬겨드린다면 그분은 정말 진정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위치가 이 정도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생각과 육신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그룹들을 끌고 간다거나 교회를 끌고 간다 했을 때는 하나님은 그것을 악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서 자신의 힘이 더욱더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들은 섬김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바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인물 한 사람을 더 소개해 드립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요, 이 이름 자체가 여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타 종교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우상숭배를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전도자의 일행을 통하여서 이들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우상숭배를 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니 하나님의 성도로서 참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칭찬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가끔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날 내가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부끄러운 일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따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도 그전까지만 해도 우상숭배했던 사람인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시 했습니까? 너 지난날에 우상숭배했지?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따지지 않고 현재 네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니 너는 참으로 귀한 존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를 여러분들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회개했으면은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그 자리로 들어가지 마시고 정말 내가 현재 진리 안에 서 있느냐, 진리 가운데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디오드레마 같은 사람이 있어서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 앞에서 정말 서로가 협력해 선을 이룰 수 있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어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에게는요, 신앙의 모토가 있어요. 저 역시도 신앙의 모토가 있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떤 권사님의 믿음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 모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요한 3서에서 신앙의 모토 3명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점은 어디에 내 눈이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가끔 우리는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너무너무 많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걸 물에다 새겨요. 그래서 잊어버리기가 일쑤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지 했는데도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흘려보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힘들었고 했을 때는요, 이걸 갖다가 돌에다 새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인간이라는 것은 좋은 것보다도 나쁜 것을 더 기억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음을 바꿔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좋은 것을 기억하시고 나쁜 것은 기억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사람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입니까? 가이오와 디오드레마 같은 이런 사람 말고 가이오와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을 기억하여서 나의 모토로 삼아야 돼요. 그런데 디오드레메를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뭔가 있어. 그래요? 나 실망했다 하면서 그 사람만 보면 내가 만약에 모토로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신앙의 모토를 누구를 부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리에 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잘못된 진리에 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요한 3서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의 관점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훨씬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 혹시라도 나중이라도 두르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초점은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초점은 이렇게 긍정적이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가 올 것이다. 교회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교회라는 것은 여기 2대1이에요. 2대1인데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육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언젠가는 이렇게 양과 염소를 이렇게 골라서 하나는 창고에 드리고 하나는 날려버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알곡이고 하나는 쭉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산 열린교회 식구들은 알곡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진리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모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앙관을 진리로 완전히 세워주시고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모토가 될까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서 하나님 나의 죄성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내 자신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여러분들에게 진리로 도모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사랑합니다. 진리 없이는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요와 같이 데메트리오와 같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